안녕하세요. 공울반야 열애장 제122강 티베트 밀교 30번째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티베트 밀교의 수행 체계를 무상유가딴트라 아노따라 요가딴트라라고 하는데요. 이 무상유가딴트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수행자의 몸에 삼맥칠륜의 미세한 정묘한 바디 시스템이 작용을 할 때에 그 작용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의 심장에 불계 명점 또는 틱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틱내를 심장 차크라에 세팅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행의 포인트다. 틱내는 불계 명점으로서 파괴되지 않는 밝게 빛나는 어떤 작은 점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그것을 씨앗으로 표현해서 겨자씨 같다, 뭐 좁쌀알갱이 같다, 크기가 뭐 그 정도다, 사실 그거보다 더 적은데 아, 작은데 그런 어떤 그런 실체가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 틱내가 모든 생사와 열반의 근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를 세팅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최수은 선생이 만 개조가 돼서 시작하신 동학에서 얘기하는 동학의 최수은 선생이 제순의 궁울영부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궁울영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틱내가 심장 차크라에 세팅이 되는 거를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우리가 보자면은 일종의 우리의 미세한 몸을 미세한 몸바디 시스템이라고 하는 미세한 정묘한 몸, 이것을 보통 아스트랄 바디다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미세한 정묘한 몸에 작용이 되는 어떤 그런 세계를, 몸의 세계를 우리 동양에서는 이것을 선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선천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기 전에 그 세계 가리켜서 선천세계라고 하는데, 바로 이 선천세계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선천이 운행되는 그 메커니즘을 동양역학에서는 선천 복희 육시사계 방이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세계를 파악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체계화시킨 사람이 중국의 송나라 시대, 북송 시대에 소강절이라는 분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복희 선천 육십사계 방이도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또 단순하게 하나의 그림으로 보자면은, 그림으로 표현한 게 요거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태극의 모양이 됩니다. 그대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미세한 정묘한 몸의 세계는 사실 단순하게 표현할 때는
요 모양이 돼가지고 운행 메커니즘이 이제 돌아가는 거를 64개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요 빨간 게 양이고 요 하얀 게 음이다. 그러니까 양 속에 음이 있고 속에 양이 있는데, 요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태양, 그러니까 양은 태양을 뜻하니까 태양 속에 달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요거는 달 속에 태양이 있다. 그래서 요거를 가리켜서 달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하얀 거를 백보리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백보리심이라고 하는 건데, 백보리심. 백이라는 거 하얗다는 뜻이고, 보리라고 하는 거 깨달음의 씨앗이라는 건데, 깨달음의 씨앗 중에서 하얀 부분, 그러니까 어, 을 뜻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백보리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요걸 달의 요소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감노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감노. 그럼 마치 이것이 남성의 그 정액과 같은 그런 그 개념이죠. 그래서 이것이 남성의 정이다, 정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남성의 정자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양성의 기운을 그 정자라고 하는 그 씨앗 속에 담고 있으려면은 아주 차가운 그 감노라는 그런 실체로 그것을 그 응집시켜 가지고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는, 그래서 정자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적보리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적보리심으로 해서 이것은 붉을 적자를 써서 빨가니까 이거 적보리심. 이거는 태양불과 같은 요거 이렇게 되는 거죠. 태양에 대한 요소기 때문에 태양이니까 이것은 불의 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내부의 불이다. 그래서 이걸 뚜모라고 했다는 거죠. 뚜모. 그래서 우리가 뚜모 육성지법, 아니 그 나룻바 육성지법에서 뚜모라는 표현할 때 바로 요게 바로 뚜모 개념이다라는. 나룻바 육성지법에서 첫 번째 뚜모, 정광명, 환신, 몽환, 중음, 의식전이 이렇게 6개로 그 어떤 6개 성취를 이루어야지 그 성불한 그런 어떤 상태가 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뚱모라는 거는 뚱모 수행을, 그래서 보통 뚱모 수행한다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요건 불이니까 여러분의 그 몸의 이제 내부에 이제 그래서 이것을 천달래불이다라는 천달래불 이렇게 보내, 또는 조라다라는 졸화 해가지고 졸자를 쓴다는 거죠. 조라 한자로 조라다, 조랄 졸화, 불화자를 써 조라. 이것은 난자질에 해당되는 여성적인 측면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러면은 이 천달래불 또 뭐 조라를 응축을 시켜가지고 여러분의 그 몸속에 운행을 하는 거를 그거를 주천하우 시킨다라고. 주천하우, 여러분 몸속에 불을 돌리는데,
불을 막 돌리는 게 아니고 그 어떤 그 이 기맥이 있다고 하는 거죠. 기맥이.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맥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개의 맥에 이 두 개의 맥에 연결된 7만 2천 개의 맥도와 또 극미세한 또 맥도가 있다고 그랬고 이 두 개의 맥도로 이렇게 그 꼬여 있는 가운데 중맥이 열어 가지고 그 봉인을 해제해 가지고 심장 차크라에다가 세팅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맥도를 통해서 불을 올려 가지고 이 감로를 이제 녹여내는 거죠. 녹여면 이제는 밑으로 흘러내려오면은 하단전에다가 불과 함께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거죠. 일단은 그 수행 과정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척추 동맥을 따라서 올려가지고 인맥 그 머리에 올리면은 이것이 환정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환정보내 머리에 다시 올려서 여기를 채우는 걸 환정보내라고. 그러면서 앞에 인맥을 또 여러 가지 임동맥 타통시켜 가지고 동양 그 선도 개념으로는 그게 요 두 개의 맥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돌리면은 계속 돌리면은 이 가운데가 중맥이 열린다는 거죠. 요게 4, 5, 6, 7번 이게 열리게 되는 거죠. 열리면은 요거를 심장으로 보내는 거죠. 세팅된 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계 명점을 요거와 요거를 합해가지고 심장에다가 세팅을 하게 되면은 요 음과 그러니까 요 달과 태양을 합하는 거란 말이에요. 태양을 합하는 거니까 이것이 합한 그 개념이 돼버리니까 그것이 여기서는 음양의 구조가 아닌 하나의 그 태극이 된다고는 그게 하나의 씨앗이 되는데 음양으로 나눠지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원성으로 나눠지기 전에 그 원래 작은 그 씨앗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을 제가 화엄일승 법궤도에서 요 능인이라는 개념이 여기 보면은 능인해인 삼매중 할 때 능인이라는 요 개념이 바로 그런 거와 같은 거는 그걸 태극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운데 이렇게 노란 거 있잖아요. 노란 걸로 표현을 제가 해가지고 요게 백보리심과 적보리심이 합해가지고 만들어진 요게 요 실체가 요거를 가리켜서 불계 명점. 요게 진짜 틱내죠. 요게 틱내. 요게 틱내라고 하는 거고 요거를 이제는 이 동양 역학에서는 이걸 태극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 그 한국 철학에서는 궁울영부 그래서 화엄일수 법궤동상에서는 능인이라고 하는 능인 그러니까 여기서 인이라는 말 자체가 일종의 씨앗이라는 개념하고 같은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걸 부르는 말이 많다는 거죠. 이게 요거를 만들 때 이 백보리심이 여기로 들어올 때를 우리는 현명이라고 하는 거고 적보리심이 여기로 들어올 때를 현명증이라고 하는 거죠. 순서가 백보리심이 먼저 움직이고 흘러내려오고 그것을 적보리심으로 합해가지고 척추로 따라서 올려가지고 환정보내를 하는 거니까 이때는 현명증이가 되고 그게 요게 되는 거를 가슴 차크라로 보내는 거니까 요거를 현명근덕이다 해서 3단계로 진행되는 게 현명증휘 현명근덕 이렇게 할 때 그 실제로 체험하는 빛의 체험이 틀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명 단계에서는 이게 이제 달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치 가을 하늘에
보름달이 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거를, 그런 빛의 체험을 하게 되고, 현명주교는 가을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 것 같은 광해의 체험을 하게 되는. 현명근덕은 요 두 개가 빛이 사라진 거잖아요. 태양과 달의 빛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컴컴한, 아주 컴컴한데, 그것을 그걸 현이라고 그래서 거물 현자를 써가지고 현연한 빛이다, 형광이다, 이렇게. 이때는 형광, 검은 그 빛을 체험을 하게 된다는. 현명은 달빛, 그 빛의 체험을, 이거는 태양빛, 빛의 체험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게 검은 점, 검은 형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천지현황.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이 천자문에 보면은 천지현황 할 때, 이게 그냥 이렇게 한자를 만든 게 아니고요. 하늘과 땅이, 하늘은 그 검다라고 할 때 검을 현자를 쓸 때 현이 이게 형광, 현황, 땅은 누르다라고 황, 천지현황이라고 하는 거죠. 천지현황, 누를 황자를 써서 천지현황. 그들은 황이라는 거는 중심이란 표현하는 거다. 하얀 노란색을 표현하는 거죠. 천지현황, 이렇게 된다고 하는. 요게 시작이라는, 요걸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행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가슴착가락까지 이렇게 요걸 이제는 다른 말로 선도에서는 이것을 금단대학이라고 그랬죠? 요게 쿤달린이에요. 힌두교에서는 쿤달린이, 또는 빈두라고도 표현하는데, 빈두, 뭐 여러 가지 표현하는 말은 굉장히 많아요. 뭐 진주알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는 겨자씨라고 그러는, 좁쌀 알갱이, 진종자, 만이보주, 모니주. 이게 표현하는 말이 너무나 엄청 많기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근데 다 같은 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공부 중에서 가장 정밀한 공부가 사실 티벳 밀교가 이걸 아주 정밀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티벳 밀교 공부를 통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다른 것을 통섭해 나가는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그 상당히 유용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도 공부를 할 때도, 단전호흡이나 이런 공부를 할 때도 단전호흡에 의한 뭐 용어 비결이나 용어 교구 현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수행하는 개념을 할 때도, 우리가 그것을 이 밀교의 기초를 해가지고 이것을 통합을 해내면은 상당히 유용성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빨갛게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이 양의 기운을 우리가 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용. 그러니까 드라곤이죠. 드라곤. 용의 기운이 선도로 보면 이게 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 하얀 기운 있잖아요. 요거를, 이게 청룡이라고 하는 거. 청룡 할 때 그 다음에 요 빨간, 요 하얀 요 하얀 기운 있잖아요. 요 하얀 거를, 이거를 백호라고 하는 겁니다. 백호. 그리고, 백호. 그러니까 이건 정룡이 되겠죠. 정룡, 빨간, 붉은 용. 그러니까 우리가 정룡, 붉은 용, 적자, 붉을 적자서 정룡이다. 그러니까 붉은 용이다. 그러면 이건 백호다. 백호. 그러면 백호 기운이다. 이렇게 보는 백호. 그는 청룡과 백호가 있는 건데, 여기선 청룡이 아니고 정룡으로 보면은, 용이 불 속에서 용이 나오는 거고,
백호는 물 속에서 백호가 나와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해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쪽으로 돌아오고 얘는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와서 합하는 겁니다. 여기 그러면은 이것을 용호교구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용호비결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라고 돼?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늘에 붉은 용이 있다 그러죠. 붉은 용이 등장을 한다네. 붉은 용 이때 레드 드래곤이라고 그러는데 레드 드래곤. 하늘에서 붉은 용이 등장을 했는데 레드 드래곤이 등장해서 해산하는 여자의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 뭐 이런 표현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그럴 때 그러면 붉은 용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뭐 세상에 무슨 붉은 용을 어떤 특정한 그 사람을 뭘 표현하는 걸로 요한계시록이니까 그 예언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다 헛소리고요. 그 붉은 용이라고 하는 요소는 이 기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운. 붉은 용이 올라와야 돼요. 그렇죠? 붉은 용이 올라와야지 여기서 하나로 합해 들어간다면. 그리고 여자의 아이를 해산하는 여자는 요거죠.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요 안에 틱내 안에 그러니까 틱내 안에 뭐예요? 신태영화가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태영화라고 하는 것은 신 우리가 신의 태아 영아라는 건 신령스러운 아이. 그래 신령한 아이를 신태영화로. 신태영화가 형성되니까 이 붉은 용이 여기 있는 신태영화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산하는 여자는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 할 때 붉은 용과 해산하는 여자의 아이. 그러니까 붉은 용이 이 기운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 몸에서 올라오는 이 붉은 뱀의 기운을 얘기하는 거고 해산하는 여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겠어요? 수행자를 가리키는 거죠. 수행자. 아이는 뭐예요? 포태되는 요 아이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이 이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게 요한계시록이 제대로 해석돼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일종의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연금술 책하고 비슷한 연금술 이론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보셔도 거의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신태영화가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돼? 그러면 현명 중에 현명근득까지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 다음 단계에서 이게 이제 가슴 차크라에 됐다. 이렇게 되면은 이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요 단계가 지금 신밀 단계라고 그래서 신밀. 그러니까 우리가 신밀 단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삼밀 중에 신밀 단계에 와서 현명 중에 현명근득까지 왔어.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신태영화를 포태를 해야 된다. 신태영화를 구현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신태영화를 그러면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이제는 과제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신태영화,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신인하빌 과정이라면 신인하빌. 그러니까 이렇게 요 정자는 신의 정자를 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신인하빌의 과정이란 말이야. 사실은 신인하빌, 신인하빌이다. 그러면 신인 합의를 신과 인간의 합의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신인 합의를 하는 겁니다. 신인 합의를 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신인 합의의 과정을 이렇게 해서 그 우리가 신태라는 건 신의 태아가 신의 아들이 태어나는 거죠. 신의 아들. 우리 몸속에 인간의 몸속에 신의 아들. 여기는 뭐예요? 부처의 여기를 우리가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요거를 지금 부처의 아버지, 부처의 어머니, 불부, 불모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불부가 신이지 신. 그다음에 신인 합의를 다른 말로 지금 이거를 뭐라 그래? 신인 합의를 이 밀교 책에서는 부처의 아버지, 부처의 아버지와 부처의 어머니의 섹슈얼리즘, 그레이트 화이트 대백색 성마법이라고 하는 그레이트 화이트 섹슈얼 매직, 그레이트 화이트 섹슈얼, 섹스하는 거잖아요. 지금 탄트리즘, 섹슈얼 매직 마법이라고 하는 건 이게 지금 마법이다. 이 단계에서 마법적 단계다. 백색성 마법. 요거를 탄트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탄트리즘의 본질이다라는 탄트린 본질이라고 하는 거든. 탄트리즘. 우리가 탄트리즘. 남녀가 여자가 서로 섹스하는 탄트리즘. 오르가즘을 일으켜가지고 합이라는 탄트리즘의 본질이 신인합일 대백색 성마법이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무상유가 딴뜨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팀의 밀교를 지금 무상유가 딴뜨라를 아누따라 요가 딴뜨라를 딴뜨라라는 말을 쓰잖아요. 딴뜨라. 그러니까 우리가 밀교는 딴뜨라라, 모든 경전이 이름이 딴뜨라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 그 형교의 경전은 수투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형교를 수투라라고 밀교를 딴뜨라라고 그러냐면 밀교 체계 자체가 탄트리즘에 기초를 하고 있는 거라네. 이렇게 신인합일 이렇게 두 개가 합하는 거에 기초한 거잖아요. 그렇죠. 음과 양이 하나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탄트리즘의 본질이야 이게. 근데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탄트리즘. 탄트리즘 이게 탄트리즘이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신인합의를 일으킬 때 우리가 불계 명점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이거를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결국 여기서 얘기하면은 현명근득까지 오면은 불계 명점이 일단 생성이 되는데 이때는 아주 흑광, 그렇죠? 형광 아주 검은 그 빛이 이렇게 그 반짝반짝 거리는데, 반짝반짝 거린다기보다 검은 빛이 감도는 거죠. 이게 형광. 근데 이게 검은 구슬,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마치 그 보면은 검은 구슬과 같더니 구슬알과 같더니 구슬. 그래서 구슬알과 같아가지고 이것이 보면은 뭐 진주, 그래서 표현을 진주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이 보주. 이때 주자가 진주 주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검은 진주처럼 이렇게 된다. 검은 진주. 그러면은 여기 요게 요 세계 요 안에 바로 극미한 세계에 바로 우주 일진 법계 자체가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화엄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것을 증지소지 비여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법성 세계, 법성 원형 무이상해서 제법 부동 본래적하고 무명무상 절일체한 그 세계, 이 법성의 세계, 그러니까 요 정광명이 일어나는 법성의 세계를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몸으로 증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이론으로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몸으로 증명을 할 때 그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몸에다가 그 법성의 세계를 구현을 하면은 여러분 몸 안에 법성의 세계가 바깥에 있던 법성의 세계를 안으로 해서 내재화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허공월이 되고 이거는 자심월이 돼가지고 내재화시킨 거니까 이게 증명이다. 증명해서 알게 되는 것이다. 증지하게 돼. 그러니까 이게 증거물로서 여기서 세팅을 함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알아차림, 그렇죠?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진성, 이렇게 참된 본성은, 그러니까 참된 법성은 지극히 깊고 깊어서 극미묘하다 이렇게 쓰다. 극미묘. 그러니까 요게 이제는 요게 아주 중요한 데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진성, 참된 본성은 심이 깊어서 극미하다라고, 극미한데 묘한다라는. 자, 그럼 극미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극미세한, 그러니까 제가 이 몸을, 이 수행자의 몸은 지금 미세한 몸이고, 자, 그럼 우리가 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후천적인 우리 인간의 몸이 있고 거친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미세한 몸이 있고 미세 몸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건 미세 몸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아이에서 형성되는 요 진주알, 구술알, 이 틱내의 세계 자체의 세계에 있어서는 극미세한 세계라. 이 극미묘 세계라고 하는 극미묘한 세계, 극미세계, 아주 극히 미세한 세계. 이거를 우리가 오늘날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양자세계라 그래. 양자세계, 양자세계와 같다는 양자세계. 양자역학에서 다루는 우리가 소립자에서 뭐 들어가면 이제 쿼크 같은 걸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더 작은 그 입자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양자역학이 적용되는 그 양자장의 세계, 양자의 세계와 같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그런 세계고, 이 세계는 거대 세계잖아요. 거대 세계. 지금 우리는 이 대우주를 관장하고는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대 세계. 그 다음에 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요 일반적인 이 수행자의 그 피지컬 바디, 그러니까 피지컬 바디가 포함되어 있는 세계는 우리가 소우주, 이거는 그래서 이걸 대우주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소우주라고. 인간은 소우주요. 소우주 안에 미세우주가 있는 거죠. 미세몸이나 미세우주. 또 미세우주 안에 극미세우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우주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 서로 이렇게 겉으로 보면 크기가 다른 것 같지만 이 거대 대우주를 극미세 우주에다가 카피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대우주를 극미세 우주에 카피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우주를 구현을 극미세 우주로 해가지고 카피해가지고 극미세 우주에서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작용을 가하면은 작용이 일어나면 대우주에 영향을 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가면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극미세 우주에서의 여러분들의 본질,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신태 영화가 돼서 태어났을 때 이 존재를 가리켜서 우리가 보신불이라고 하는데, 이 보신불이 하는 작용, 극미세 우주를 가지고 하는 작용들이 거대 우주와 서로 상통을 해가지고 거대 우주를 컨트롤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건,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신통이다, 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신통과 마법과 신통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극미세 우주를 컨트롤함으로써 대우 우주를 컨트롤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서로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곧 마법이고 신통이야. 그렇게 가능한 거야.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이제는 요거는 이제는 천천히 더 이제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런 물리학적인 어떤 이런 개념들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제는 요러.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 그러면 여기 이 극미세한 우주, 여기가 극미세하고 아주 미묘한 그 세계인데, 우리가 왜 미묘하다 그러면 극미세하고 미묘한 이 세계는 왜 그러겠어?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여기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뉴턴 역학을 하시는 분들이 양자역학 세계를 이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7세기만 돼도 뉴턴 역학이 그때 시작이 됐으니까, 그때 뉴턴 역학에 정통한 사람들이 오늘날 양자역학을 그때 당시에 접했으면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 근데 과학이 그렇게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거긴 하죠. 근데 그와 같이 우리 자신의 상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이해하기 힘든, 그러니까 이 세계는 이 극미세한 세계는 우리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계라,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계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 현상계에 있어가지고 그 논리, 이 상식적인 논리로 가지고는 상식적 논리로 부처의 세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상식적인 논리로는 부처의 세계를 설명할 우리가 상식적인 인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크기, 그러니까 이것이 크기가 틀리죠. 거대의 크기, 소우주의 크기, 미세한 크기, 극미세한 크기, 그 크기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칙들이 다르게 적용이 된다, 뭐 그런 개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우주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거보다 극미세 우주 사는 그 세계를, 그거를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 표현할 수가 없는 거, 불가능한 거지 애초에. 그래서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것을 수행을 해야 되니까 방편적으로 우리는 이런 어떤 상식적이고 소우주에 있어서 상식적인 어떤 논리를 동원을 해서 이해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티베트 밀교의 그 사유 이론 책에도 그런 것들이다. 다 모든 게 방편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 자, 어쨌든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은 이 극미세한 세계에도 하나의 세계니까 우주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우주를 주관하는 자가 있는데, 이 우주를 주관하는 자가 바로 나다. 그런데 진정한 나. 여기 있는 이 신태 영화가 결국 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그 주체가 된다, 주인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수행자에 있어서 수행자의 그 나와 여 속 안에 있는 나는 연속된 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속된 나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연속된 나로서의 그 변하지 않는 본질로서 존재하는 그 나는 누구냐? 그런 게 이제는
우리는 그 의문을 이제는 가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는 아주 우리가 환신 단계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풀기 위한 환신. 여기서 이제는 환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환신이 뭐냐? 그럼 환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환신이라 이와 같이 우리가 죽으면은 여러분의 몸에서 그 영혼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게 환신과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 환신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죽었어요. 죽으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침대에서 죽었어. 그러면 이렇게 몸에 여기 죽은 몸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요 존재가 요걸 환신이다 일단은 해보시라 그런 얘기. 이걸 환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환신. 이걸로 그러니까 환신, 몸이란 뜻이야. 몸. 환신인데 이 환신이 이런 몸은 어느 때 또 경험을 해요? 이런 몸을 이거는 지금 죽었을 때 이 환신에 대한 체험은 언제 하게 되냐면 이거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하는 체험이 환신 체험을 하게 된다는. 그리고 또 언제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꿈을 꿀 때. 여러분이 꿈을 꿀 때 꿈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뭔가 여러분들은 자고 있는데 모든 감각기관이 다 멈춰가지고 지금 침대 위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뭔가 이게 여러분 자신이 꿈이라는 걸 꾸면은 거기에 여러분이 등장을 해가지고 뭔가 이상한 것들을 많이 하면서 다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일종의 환신 개념이야. 거기에서 존재하는 것도 이제 환신 세계야. 환신 세계. 꿈을 꿀 때 이래는. 그러겠죠? 또 어느 경우에 또 이게 있어? 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수행했잖아, 수행. 그러니까 지금 그 이런 육성치 이런 어떤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은 이 여환 삼매 수행 과정. 그러니까 지금 여환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삼매 수행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명상 수행을 할 때 명상 수행하는 과정에서 삼매 단계에 들어갈 때 이 환상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지. 이걸 체험하게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삼매 과정에 들어가면서 이 환상의 세계를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현상은 환신이 그 작용을 하는 현상을 우리가 체험할 땐 죽었을 때 체험을 하고 꿈을 꿀 때 체험을 하고 이게 그냥 꿈이라고 하지 말고 잠까지 넣어서 꿈과 잠을 자면서 잠과 꿈을 꿀 때 이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삼매 수행을 할 때 이런 것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튼 요런 비슷한 유가 뭐 몇 가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 세 개의 경우를 가지고 이걸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여환삼매 이 삼매 수행을 지금 수행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깨어 있는 우리가 지금 깨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깨어 있습니까? 이 깨어 있는 상태도 사실은 환영이야. 인생은 꿈과 같다. 뭐 그런 뜻으로 그런 거와 같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 자체도 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가 잠을 자면서 겪게 되는 꿈속에 있는 것도 환신이지만은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현실도 꿈이다. 현실도 환영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현실도 환영이다. 그럴 때 그게 환영이 그러니까 이것도 꿈이야.
그 사실은 꿈 아닌 꿈을 꾸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이제 가면은 이제 또 복잡해지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뭐가 이제는 요구가 되느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가 틱내를 만든 이유는 이 틱내를 근거로 해가지고 틱내를 기초로 해서 요거를 촉발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성불하려고 한단 말이야. 성불. 우리가 성불이라는 걸 하려면은 우리가 성불한다. 성불. 우리가 신태 영화를 만들어서 신태 영화를 만들어 성불하려면 먼저 환신을 작용 환신의 작용이 있다 하는 이거 자연스러운 과정으로서 작용이 있다는 성불하기 전에 왜냐하면 우리가 성불한다는 것은 수행자가 부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자가 부처가 된다는 것은 수행자의 무엇인가가 그 부처가 되는 그 연속성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가령 우리가 죽어서 다시 환생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할 때도 그때도 뭔가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가는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죽었을 때의 체험, 우리는 그 체험을 해보질 않아. 그걸 뭐 까맣게 다 잊었지만은 그 죽었을 때 현상과 꿈을 꿀 때의 현상과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을 때 현상이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죽음을 지금 현명 중에 현명 근득 과정은 사실 죽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죽어가는 과정이니까 이 죽어가는 과정으로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부처로 재생하기 위한 죽음의 과정, 죽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부처로 환생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과정이다. 이럴 때 우리는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이렇게 할 때 이 환신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환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수행을 하는데 이제 깊은 산매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현명근덕까지 왔어. 그래서 우리가 깊은 산매에 들어갔어. 산매. 그래서 여기서 산매, 이때를 여완산매라고 하는 겁니다. 여완산매.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여완산매에 들어갔는데 왜 여완산매라고 하냐면은 이 산매 단계에서 환과 같은 산매다. 이래서 환과 같은 세계의 산매 단계다라고 하는 산매. 여한산매인데 여한산매가 이때 우리가 그 환신 체험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환신 체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하면서 이 불계 명점이라고 하는 이것이 현명 근득까지 와가지고 불계 명점을 형성할 때 여러분들은 죽어가는 과정, 죽어서 부활하는 과정으로서의 죽어서 환생하는 과정으로서의 자연스럽게 그 일종의 환신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만들어낸 세계가 출현을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죽었을 때 또는 이렇게 수행을 할 때 여러분들 수행자의 의식이 창조해낸 만든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환상의 세계잖아요. 의식이 만든 세계, 의식이 만들었다는 것은 마음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게 환상의 세계가 열렸다. 이게 환영과 같은 세계가 열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환영과 같은 세계가 열릴 때 그때의 그 주관적으로 자기가 움직이는 몸을 그것을 환신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서양권이나 우리에서 그걸 유령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고스트. 우리가 고스트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고스트인데 여러분 자신이 유령이 돼가지고 고스트로서 작용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유령이 일어나고 그 고스트가 일어나고 그 고스트와 관련된 세계가 체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과 영혼에서 영화에 보면은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있죠. 이거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그 저 할 때 우리가 패트릭 스웨이지가 데이미 무어의 그 뒤에서 이렇게 그 도자기를 빚을 때 하는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패트릭 스웨이지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죽었는데 패트릭 스웨이지는 이 세계를 떠나지 못하고 이 염려 때문에 이 연인에 대한 사랑과 그 연민 그리고 겪게 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계에 계속 존재를 하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유령체로 그때는 이제 우리가 패트릭 스웨이지가 유령이 되는 거잖아요. 유령 패트릭 스웨이지가 죽어서 유령이 됐다. 그러니까 유령 고스트 패트릭 스웨이지의 고스트가 돌아다니잖아요.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환신이라고 한다는 거지. 이게 환신이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럼 패트릭 스웨이지가 이게 유령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지하철에 탁 몸을 던지니까 지하철의 지하철 그 기차에 몸을 던지니까 그냥 뚫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환신이라고 하는 거는 어때요? 벽을 뚫고 다니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지역을 내가 서울에 있는데 부산을 생각하면 부산의 어떤 특정한 지역에 가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시공간을 넘어선 어떤 세계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건 마치 그것을 꿈속에서 꿈을 꾸는 것과 같은 그 체험과 같은 거와 유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걸 밀교에서는 이런 사랑과 영혼과 같은 세계, 이 죽어서 이거 체험되는 이 세계가 있다는 걸 긍정하는 거니까 이것은 수행할 때도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매에 들어갔을 때도 이런 환신 체험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환신이 왜 일어나는 거냐? 그럼 왜 우리가 환영의 세계와 환신이 왜 형성된 것이냐? 이런 거라는 거죠. 그 환영의 세계와 환신이 왜 형성된 것이냐 이렇게 보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업의 결과라고 하는 업이 있다고 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업이 있어가지고 그 업력에 의해 조성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업력에 의해서 업력이라는 게 카르마죠. 카르마에 의해서 조성돼 가지고 이것이 윤회를 일으킨다. 조성된 것으로 윤회를 전개한다라고. 윤회. 그러니까 다시 어디 태어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인간으로 태어날지 뭐 어떤 존재로 태어날지 그것이 업력에 의해서 조성이 된다고 이런 개념인데 그건 죽었을 때 그런 거고 수행할 때도 마치 죽음과 같은 현상과 같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행자는 죽어서 그 신태 영화로 다시 태어나야 되니까 그 사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그 사이에 그 원래 수행자 자신의 업력에 의해 가지고 카르마에 의해서 구성돼서 환영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거기 환신이 출현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에고를 형상화한 그 환신이라는 게 이렇게 출현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의 의식으로 이것이 구성이 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력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그 사람의 의식, 의식에 의해서 구성이 된 거예요. 의식. 그래서 의식. 구성된 것이다. 그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구성된.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창조되는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환영의 세계요. 거기에는 환신이 출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의식에 의해서 구성된 이 몸을 환신을 우리 특히 이쪽 불교에서 또 다른 말로 많이 쓰는 게 이 환신이 의생신이라고 하는 의생신. 그래서 의생신, 우리의 의식이 태어나게 한 몸이다. 그런 때 의생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의생신, 환신이 의생신이다.
그러니까 의생신이야. 그래 의식으로 만들어진 몸이다. 그러니까 환신이라고 하는 것은 의생신이다. 그럼 이 의생신들은 여기저기 막 그 벽도 통과해 다니고 무리도 걸어 다니고 뭐 생각만으로 막 움직이고 우리 그거와는 다른 거죠. 우리 인간의 그 저기와는 육체와는 왜냐하면 의식으로 만들어진 몸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다가 이것이 죽었을 때는 그것을 환생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고양이로도 태어날 수도 개로 태어날 수도 있는데 수행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행자는 이 환신이 사실은 이 환신은 업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환신이 됐다. 그러니까 이 환신은 우리가 의생신은 아직까지 우리의 의식이 청정하지 못한 상태의 환신이다. 환신, 의식이 청정하지 못한 환신이다라고 할 때 이것을 부정환신이라고 하는 청정한 깨끗하지 못한 환신이다라는 그러니까 왜? 이것도 업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업력이라는 건 이원성이라네. 이원성의 의식이니까 이건 이원성의 의식으로 창조된 생성된 부정환신. 이원성의 의식. 그렇죠? 그걸 벗어나 비이원성이 아니라 이원성의 의식으로 생성된 부정환신 이것이 의생신이 돼가지고 출현을 하고 그 의생신의 그걸 반영하는 세계 구조가 거기에서 체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의생신에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패트릭 스웨이지도 죽었을 때 지금 그런 체험들을 이제 하는 거죠. 할 때 여기서 이제는 핵심이 뭐냐면은 여기서 이 부정환신을 청정하게 부정환신을 그러니까 부정환신 이 부정환신을 틱내에 수용해서 그러니까 부정환신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돌아다니지 않고 그러니까 저쪽에 뭐 데미무어가 뭐 저기 한다고 해서 거기로 가지 않고 자신의 틱내로 다시 틱내로 들어가서 틱내에 수용을 한다는 부정환신을 수용해서 이것을 청정한 빛으로 합일하면 이것이 보신화가 된다. 보신불화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환신이라는 게 있는데 부정환신을 여러분들이 틱내에다가 수용을 해. 그러니까 수행 과정에서 틱내 수용하면 부정환신이 틱내에 고정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틱내에 청정한 빛으로 이렇게 합일시켜요. 이것을 이제 명공합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부정환신이 청정환신이 된 부정환신이 청정한 빛으로 정화해서 합일한다. 정화해서 합일하면은 부정환신이 청정하게 돼서 청정환신으로 전화되면서 이것이 보신불이다. 이것이 전화되면 이것이 보신불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보신불이다. 우리가 말하면은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에 있어서 이것이 보신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수행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틱내가 형성이 되는데 틱내가 형성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죽어서 다시 재생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그 업력에 의해서 보신이 이제는 습기적인 업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습기적 환신이 만들어지게 되고 환신이 체험하는 환영의 세계가 이제는 구현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헤매게 되는 건데 그것이 부정환신 깨끗하지 않은 환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틱넷 수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청정한 빚으로 정화를 시켜서 합의를 명공일여로 합의를 시키면은 그 환신이 청정환신이 되는데 그때 청정환신을 가리켜서 보신불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신은 필요한 과정이야, 필요하지 않은 과정이야? 필요한 과정이죠. 환신이 있어야지 보신이 되는 거예요. 그 기초로 해가지고. 그래서 요 점이 아주 세밀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